자, 반갑습니다. 2주 만인데 되게 오래 방학 끝내고 온 느낌,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자, 더 읽어보셨어요? 네. 다들 읽어보셨어요? 뭐 질문사항 이런 것들 없으시겠네요. 너무너무 잘 아셔서. 자, 오늘부터 이제 조금 여기서 법적인 법을 얘기를 해야 돼요. 법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법이 제일 딱딱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십계명도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뒤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중에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이다 주신 건 아니고요. 두 개의 돌판에다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10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로 부르는 거고,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받아졌다는 거, 그래서 모세 사진 볼 때 항상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두 개였는지? 여기는 대신개혁, 여기는 대인개혁, 뭐 그런 거? 뭐 그렇게들 혹시 팔이 두 개라? 그럼 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세 개로. 자, 그게 아니고요. 원래 법을 이제 서로 이제 언약을 할 때, 상대방과 언약을 할 때는 나한테 가지고 있는 나한테도 언약본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언약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같이 똑같이 써요. 1번 계명은 이거야, 2번은 이거야, 이거 하면서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가 보관하고, 이거는 그 사람이 보관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 이 언약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언약을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파는 대신 개혁이 여기, 대인 개혁이 여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왜 그럼 두 개 다 들고 내려왔느냐? 하나님한테는 돌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갖고 내려온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는. 근데 원래는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상대방이 갖고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자, 십계명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저랑도 저희가 계속 이제 4부 예배 설교 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새로 듣는 이런 뉴 이런 분위기로, 자, 좋아요. 처음 같은. 자, 이런 십계명은 여기 이제 우리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십계명은 사명과 함께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명이 뭐라고 배웠죠?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응. 사명이 뭐예요? 우리 맨날 소명, 사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응? 그거는 소명. 부르심은 소명. 사명은? 응. 이게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한테 이제 너 이거 해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제게 신하한테 이렇게 뭐 너 이거 어디 가서 뭘 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 그걸 받은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는 좀 달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근데 이거를 명령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 주인의 명령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맡겨진 의무, 이렇게 얘기해요. 맡겨진 의무. 그래서 글씨가 좀 이뻐지지 않았어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명은 그러면 뭐예요? 소명? 소명은 내가 주인인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주체. 이제 소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거 주체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소명은 나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저걸 내가 할 수 있나? 아니, 뭐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된 간에 내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불러요.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지금부터 뭘 맡길 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일 그 자체가 소명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너 충분해. 너 능력 있어. 너 내가 지금부터 시킨 일 가서 해. 하고 부르시는 그 행위가 소명이에요. 이걸 그래서 콜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언제 이런 거냐면, 왕이 신하를 불러서 너 명령을 맡길 때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행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소명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명은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소명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부르심을 받은 게 그게 나래.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책임을 주어줬어. 그거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맡겨진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청직이라는 자가 나오거든요. 청직이. 맡겨진 의무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 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10계명은 사명과 함께 주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내가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10가지 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특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이니까 이거는 뭔가 엄청날 것 같고 지키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줬다? 너 그래도 지켜야 돼. 맡겼다고요. 이걸 지켜야 돼.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 중에서 얘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구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 코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제사장 나라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 찬양할 때 축복의 통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를 가면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제사장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거룩이라는 단어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는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이죠? 구별됨이에요. 첫째 뜻. 그게 제일 커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 구별됨인데 어떤 구별됨이냐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별된다고 해서 저것과 나와 달라지는 이런 어떤 사이가 있어서 이제 구별되는 이게 아니라 어떤 구별인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거를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카도시인데 여기에 분파되는 뜻들이 아니죠. 첫째, 여기에는 카도시는 밝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카도시가 어디에 나왔냐면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나누었다, 거기가 거룩이거든요. 그 나누었을 때, 그래서 첫째 카도시는 뭐냐면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나눠주는, 그 밝게 하는 거. 두 번째 카도시가 뭐냐면, 두 번째는 따뜻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따뜻하게. 따뜻하다라고 할게요. 따뜻하다. 그러면 따뜻한 거는 뭐예요? 추움은 그러니까 추운 것과 따뜻한 게 있으면 우리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지금 여름이라 따뜻한 거 별로 안 좋죠. 더운 거죠. 추운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력이 있고 뭔가 살아나고 뭐 이런 느낌이고, 춥다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죽음과 어떤 뭐 멸망하는 거 이런 쪽의 의미거든요. 근데 따뜻하다고는 살게 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도시가 있어요. 세 번째 카도시. 세 번째가 새롭게 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셔야 돼요. 거룩은 거룩인데 어떤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어떤 거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거룩을 얘기해야 되느냐, 밝게 하느냐, 내가 하는 그 거룩이 밝게 하느냐, 따뜻하게 하느냐, 새롭게 만들고 있느냐,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두고 나서 그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별된다고 해서 무조건 난 구별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거룩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계급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왜 예수님으로부터 욕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계속해서 혼나느냐 하면 이유가 뭐냐면 거룩을 얘기를 해서 자기들은 성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결이 생명을 살리거나 땅을 밝게 하거나 누군가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로 해서 카도시가 아니라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구별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해서 거룩이 그런 거룩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거룩을.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항상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게 어떤 거룩이냐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에 없으면 거룩하면 무조건 구별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별 뒤에 나중에 이제 분별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분별도 필요한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밝게 하고 따뜻하게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걸 머리에 두고 이제 요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민족들을 만났을 때 밝게 해주는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았냐요? 아니죠.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만 구별됐어. 라고 해서 거룩은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룩을 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제사장 그 밑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는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 중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구별할 때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다른 나라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십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역경, 힘든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명에서 온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졌어. 근데 뭐 때문에 주어졌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우리의 의무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십자가들을 지고 살아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게 아니야. 나 저런 고난 안 해도 돼. 교회 내가 꼭 안 나가도 돼. 예수님 꼭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 믿어서 욕먹고, 예수 믿어서 힘들고, 예수 믿어서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막 생기고 시작해.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이에요. 십자가 지는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내 개인적인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니요. 그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십자가. 그렇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모든 것들을 내 십자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보면 개인적인 욕망이랑 부딪힐 때가 있죠. 막 부딪히죠. 나 이거 지려고 했더니 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런데 그게 이방인이면 그래도 돼요. 다른 나라면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잖아.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개인적인 짐은 누구한테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이해되셨어요? 개인적인 짐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룩한 짐을 지어주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나 분명히 십자가를 졌는데 왜 가벼워? 왜 이게 안 힘들어? 오히려 그 십자가 지는 게 기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힘든데? 저거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저거 짓는데 왜 난 기쁘지? 나는 왜 행복하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사고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대속하는 삶을 삽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웃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웃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내 고난과 그런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연예인들이 그렇죠. 왜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뭐 행동에 좀 어디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삶에 조심하잖아, 이런 사람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짐을 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이웃의 짐을 진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에 제사장은 돕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밝게 하고 따뜻하게 새롭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기를 때 그거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가장 엄마 하고 올 때는 내가 못할 때죠.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먼저 운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그가 가장 나에게 필요하라는 어떤 육신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새롭게 하고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함으로써 그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내가 그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대신 함께 지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게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선민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속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과 왕이 이게 다 대단하거든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직책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네. 자. 왕, 다 기름 부어요. 자, 기름을 부는데, 자, 여기서 유일하게 세습되는 게 있어요. 세습되죠. 제사장 세습되죠. 아, 유일하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세습되죠. 세습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세습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들었다 쓰시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이 3가지 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붓는다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요, 그냥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이라고요. 선지자요, 그때마다 정말 특별하게 세우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을 여기 지금 베드로는 왕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최고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를 누구에게? 너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무슨 내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어떤 데 소속된 것보다도 엄청난 특권과 이득이 있어요. 그 외국 나가보시면 자국민들만 저기 따로 다니는 프리패스 하는 데 있죠. 자국민들은 그런 거 여권 건수 안 하고 바로 프리패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외국 저기 나가보면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뭐 되게 부러울 때 있어요. 막 한참 줄 서 있는데 막 자기는 프리패스라고 척해요. 그 나라 사람이니까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어디든 간에 너 우리 백성이야 이러고 품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특혜를 입는 거예요. 그 자신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뿌듯하다고 그래야 되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누구냐? 너희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고 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할 때 여러분들 말로 가르치셔야 될까? 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제1계명은 이거예요. 2계명은 이거예요. 다들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로 가르쳐 보니까 다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들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요즘 많이 보나 봐요. 이렇게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이것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자기들 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핸드폰 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아빠도 보잖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고 있다고 인식을 못했어요. 내가 보고 있다고 못하는데 내가 하는 걸 그대로 얘가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걔가 얘기하니까 내가 아차 한 거예요. 아하,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할 때 행동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각인이 많이 돼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 말씀들을 그냥 말로서 그렇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살아내다라는 말,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아내다. 산다 하고 하는 것과 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꺼지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끊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끊어내요. 살기는 살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살아.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거 내놨다가 누구한테 핀잔 받지 않을까? 이거 내놨는데 난 좀 잘못된 거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끊어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고 나서 제일 먼저 후회했던 게 뭐냐면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이등병 때 그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밥 먹는데 이제 고참이 장난친다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먹잖아요. 기도하고 먹는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니까 식판이 없는 거야. 눈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식판을 가지고 들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는 키득키득 대더니 나중에 갖다 주긴 줬는데 그럴 때마다 장난치는 게 저 이제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판을 잡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는 얘 교회 다니겠거니 아니까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꾸 나만 하고 있는 느낌 드니까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너 왜 안 해? 이러고 야단을 치거나 뭔가 그랬었으면 그거 하는 것을 계속 했을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야단도 안 치시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책망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까지 갔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까지 가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거니 했는데 문제가 거기서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저도 그렇게 기다림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거룩해? 뭐 이렇게 뭐 아는데, 근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 나도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아내다라는 단어를 제가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안 해도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못 내놓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살아내는 모습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가시죠? 안 하고 살아도 괜찮겠거니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색깔과, 그러니까 소금 얘기 괜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나기를 원하셨고 빛을 얘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다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시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둘째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땅이죠.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그냥 하하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그렇게 살고 6일을 세상 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비치고 내가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일 동안 교회 나가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주일날만 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7일 내내가 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거룩하다는 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어디 가도 그 사람이 거룩한 티가 나야 되는데 그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뭐냐? 어디선지 그렇게 티를 내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있는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 노래 아세요? 뒤 없이 맑은 눈망울처럼. 이거 알아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2절이 그거야. 많은 사람 내게 묻기도 하죠. 언제나 웃을 수 있냐고. 이렇게 불러요. 이제 이 찬양이, 제가 이걸 왜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 힘든데, 어떻게 그 상황인데, 너 거기서 지금 다 쓰러져 가는 상황인데,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웃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절대 절망 안 해요. 우리는 낙심을 안 해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라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예, 또 혼나겠다. 가르치는 건 이거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라고. 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에게 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아까 사명 우리 배웠죠? 사명 뭐라고요? 내가 그거 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 명령했어. 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시내 산에 두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이거 뒤에다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다가 200만 명을 모아놓고 나서 지금 그 안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뭘 준비시키셨을까? 3일 동안. 3일 동안 빨래하라고 시키셨어요. 빨래? 응. 모르는구나. 네네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이제 가네스바네 이제 가기 전에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시내산 앞에 다 모였어요, 이제.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3일 동안 빨래하고 정비하라고. 3일 동안. 그 3일의 시간.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3일 동안 왜 빨래를 시키셨을까가 난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 그거 아세요?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고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정말 준비해서 오세요? 다들 준비하고 뭐 좋은 옷 입고 오시고 저기 분도 좀 바르시고 이런 것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고 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어떤 나의 준비된 태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배에 엄청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개팅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개팅이 있으면은 내가 오늘 내일 뭐 입고 갈지 막 준비하잖아요. 그날 내가 뭘 느껴요?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잘 보여줘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죠. 예배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 왜냐면은 1시간 빨리 견딜 거 생각하고 와요. 1시간 빨리 예배를 끝나고 그 뒤에 가족들과 모임 가져야지 어디 가야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과정이 됐어. 그래서 나온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날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면은 나머지가 다 형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예배를 준비시키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것들을 내게 주거든요. 내게 주는 그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거든요. 그게 있어야 예배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그냥 예배예요. 견디고 1시간 견디고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능력이 사라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명도 그런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두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어 육체적인 욕구만을 추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중에 있었어요. 훈련 중에 있다가 보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추악함들이 다 나와요. 그 광야에서. 다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왜 성경에 나와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셔요. 그래서 제일 인간으로서 마지막 최후의 그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아론한테 와서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한테 보여라 라고 했더니 나는 아론이 그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와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금송아지에 대한 것들은 그 사고는 당시 가나안에 있던 신들의 그런 사고예요. 애굽에서 모시던 자기네 신들도 라라고 해서 우리 소의 신은 없었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있던 그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번영의 신이요 풍요의 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신. 그러니까 만들어 오라니까 그걸 만들어 왔어.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그 물질에 있는 만몬하고 똑같아지게 해가지고 바알과 똑같아져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좋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뛰노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뭐냐? 이게 인간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군상이에요. 현재의 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추악함을 지금 갖고 있는 거.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끄집어내셔서 뭐하냐?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민족들 그게 우리였지만 이 민족이 이제 그 안에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것들이 바로 이제 이제 광야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제 그 일들을 4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서 광야를 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이 뜨면 텐트 접어요. 가요. 불기둥이 뜨면 멈춰요. 거기 텐트 펴요. 근데 불기둥이 밤에는 꺼지고 낮에는 피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번 피면은 며칠 동안 며칠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부터 이거 저거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 같아요. 나가서 저거 없으면 야 접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접고 이렇게 막 출발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40년을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40년을 돌아가게 하신 것.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명. 네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중에 그랬을 거 아니야. 생각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왜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갔으면 더 빠른데. 이렇게 하면 열흘이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그 길을 왜 우리가 여기를 계속 돌아야 돼? 이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한 사람들조차도 사명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면 이제 자기는 그 안에서 도태되면 죽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만들면서 계속해서 훈련이라는 걸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십계명은 가로 2번이요. 십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십계명 하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훈련소를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학교라고도 얘기하고 훈련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훈련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는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고라자손이라든지 아니면 미리암이라든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이셨는가 하는 것들, 하나님이 정의해두고 사랑의 하나님은 잘 고쳤어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는 당시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거룩을 가리키시는 거거든요. 구별을 가리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멸한다라는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죽이시는 것, 친단하고 하는 것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어떻게 자멸해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훈련소 생활하면 군복을 입는데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요. 이분이 옛날 분이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십계명 하면 왠지 모르는데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 기억하십시오. 이거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잖아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가지 사랑이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안 보시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우리와 우리 사이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성경 전체가 다 이 주제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그러면은 이방민족들을 막 쳐서 죽이시고, 사람도 죽이고, 고난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구별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징계라는 단어로,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자면서 요즘 있잖아요. 아이를 갖다가 그 채찍으로 쳐도 죽지 아니할지니 뭐 채다고 해가지고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애들을 안 때려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그게 뭐냐,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에요. 너 정신 차려 이래서 하는 게 징계거든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건데 그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까지 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징계하는 자가, 혼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래서 뭐냐,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꽉 짜서 단 하나 똑 떨어지면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밖에 안 나온대요. 자,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올라가는 십자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 집사님이 여기 질문해 주셨는데, 올라가는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자체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내 고난과 고통과 내가 갖고 있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 그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올라가 올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올라가 올려지다라는 뜻인데 그걸 올려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내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십자가예요. 올라가는 십자가. 그래서 그 올라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돼. 나를 주장하고 그 길 못 가요. 내 생각으로는 이러면은 이런데. 회의할 때 회의 진행이 제일 안 될 때가 어떤 때냐면, 어떤 의견을 내면은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께 맞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어떤 진행인데 그
회의를 놓고 나서 좋은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하십시오. 그러면 빨라요. 그죠? 그러면 빨라요. 근데 다 자기들 생각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러면 뭐가 어떨 것 같아요. 저러면 저럴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이 많으면 사곡이 많으면 저기 뭐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아야 돼. 아니 조금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부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편하라고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어요? 편하라고 물질 막 주셔요? 편하라고 뭐 권세 주세요? 이런 거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러자고 그 복권 사고 싶은 것도 복권을 주면은 복권에는 물질에 대한 그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한 번만 못 하실 분이에요? 천지창조하신 분이? 한 번만 딱 하면 복권 맞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시더라니까? 그걸 이거 왜 그거 안 해주시냐고. 그까짓 그거 한 번만 하면 딱 끝나는데. 그거 왜 안 해주시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그런 유익과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뭐 하면 그 길 가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때부터 알게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진행해 나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문이 없어. 도대체 탈출구가 없어.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 닫으시거나 다른 문 여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꼭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래요. 다른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열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이게 가장 나한테 유익한 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10계명 전체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2번 보시면 이 1-4 계명 중을 거기가 대신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대신계명만 할 거예요. 대인계명 다음에 할 건데, 첫 번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은 없죠. 이거 되게 내가 아는 신 몇 가지 있는데 바알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유일신이라고 할 거 없어요. 가스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예?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갓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격 사람들이 만드는 그거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지 신은 하느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도 그 끝을 찾아가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알라도 끝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전혀 달라요. 전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리고 뭘 하게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에 두셨대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잖아. 거기에 뭐가 끼기 시작하냐면 내 그 욕심이 투영되기 시작해요. 이 신은 나를 돌보는 신이야. 이 신은 나에게 복 주는 신이야. 이 신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신이야. 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디냐? 일본. 엄청 잘 만들죠. 또 잘 만든 나라가 인도. 핸드폰 신도 있대요.
힌두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신이래요. 이것도 신. 이거 말도 안 돼. 저도 이렇게 막 신앙이 막 깊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각 종교마다 성경책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다 비슷하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한 종교에서 파생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이단이요. 이단 많이 듣잖아요. 이단 뜻 아시죠? 끝이 달라요. 그 맥이 같아요. 끝이 달라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 하나님을 보니까 하늘림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천주라고 가르쳤는데 그 천주가 옥황상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옥황상제랑 하나님은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죠? 근데 그 개념이야 라고 해서 너 이게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부터 성경이 드러내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면 오해할까봐 우리를 하여금 찾아오게끔 계속해서 알만한 것들을 계속 주시면서 오히려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하신다고. 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계속 분별해가며 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잘못 가다가 보면은 여기 가 있어요. 끝에 가 있어. 잘못 가 있어. 다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왔는데 그 끝에 가가지고 이상한 말 듣고 거기에 흔들려 있을 수도 있다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짜 공부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아랍권이나 아니면 또 정확히 말하면 그런 소금 기둥이나 에피소드나 아니면 그런 물 에피소드나 예. 그런 것들이 문화에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 처음 이렇게 신앙을 가졌어요. 결국은 하나님 한 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나뉘고 이제 우리가 그뭐 셋계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할 때 이제 다른 쪽으로 나눠진 그런 계열들도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 다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다 알고 있고 그런 건 사실은 불교도 기독교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해보면 뭐죠? 대웅전에 부처 상이 있으면 옆에 세 개가 있어. 얘네들도 세 개야. 그 다음에 4천문 통과해야 되고 그 네 개면 그 이제 계시록이나 개념들이 비슷한 게 있죠. 네. 그런 개념들. 그 우리 12지신상 것도 생각해보면 12개야. 12개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처음 근본은 어쨌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쫙쫙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어떤 하나님의 그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 다 주시다가 보니까 저것이 신적인 존재인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요. 누가 봐도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인지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요. 투영을 시켜서 이 신이 이런 신이야. 그래서 아데미가 만들어지고요. 이 신이 이런 신이야. 그래서 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풍요는 왜 필요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신은 번영의 신이야. 아데미 같은 경우는 되게 죄송합니다. 가슴이 엄청 많아요. 네, 번영의 신이야. 그래서 이 번영을 왜 필요하냐? 내가 좀 많이 거느리고 갖고 싶으니까. 다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 신들에게 자기의 뜻을 투영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들까지 가냐면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리플리컨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것들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가짜로 만든 말인데 그 말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자기가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나는 신이다 그거 보시면 딱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만지면 난대잖아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근데 그가 나은 것처럼 느끼어서 났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거 봐라 내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속여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찌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신심이 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신심이 되게 많아. 갖고는 있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혼란을 저는 마음으로는 신앙심이 생겼는데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잘 보여서 사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 비교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 제가 기회가 되면 타 종교의 것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과 다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지는 대본에 나와요. 대본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거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죠. 왜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은 안 되느냐. 그래서 여기 예수쟁이들은 마음이 좁고 편협해서 다른 종교들을 이해하려고 안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들의 신심을 갖고서 자기들이 만든 종교들을 갖고 그걸 다 포용해 주는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게 마음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걸 편협하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한 거예요.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거는 뭐냐? 그 신들이 진짜면 섬길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넘어가면 이거 뒤에 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 있다. 이거 그 얘기하자. 금식하잖아요. 금식 우리가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생각해서 금식하시잖아요. 그죠? 전 반대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전 반대예요.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게 금식이에요. 곡기 끊는다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안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끊는다라고는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내 목숨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해봤지만 옛날에 금식 기도는 참 유행의 때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금식기도 너 며칠이니? 하면 너 3일이야? 너 며칠이니? 일주일이야? 이런 거 했거든요. 3일째 되면은 제일 힘들어요.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3일째 되면은 여기 바깥에 저기 100m에서 커피 마시는 커피 냄새도 나요. 진짜로요. 일주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식하면 막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고 그런지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조금 그 뒤에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3일째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다 나요. 근데 제일 어려워. 근데 3일째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 딱 됐어요. 자, 일주일 되면서부터 뭘 하게 되면 앉아있기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앉아있기 힘든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라 그러니까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그게 금식을 하다가 보니까 나온 현상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그런 금식 기도를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더 집중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해보셨습니까? 환난 당해보셨어요? 막 집안에 빨간딱지 붙고 막 이러면서 그러세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음식과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면 내가 먹어야 산다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가 보니까 먹는 거로 안 먹고 안 먹고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이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 그러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그 자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집중이냐 안 했냐가 차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먹고 안 먹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7일 금식 해봤어. 난 40일 금식 해봤어. 이게 훈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서 하나님 뜻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거는 금식 기도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신 분들 얘기가 그래요. 3일째 금식하다가 보면 피가 맑아진대요. 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피가 맑아지대요. 그래서 자주 금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금식은 안 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과 독다하고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 얘기를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라고 해봤을 때 내가 풀 수 없는 거 누가 되냐 히스기야 같은 경우 지금 당장에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어. 적군이 와서 저기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 풍전등화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할 때 난 그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금식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자 기도하는 금식은 그게 맞는 금식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7일 했으니까 하나님 만난다. 40일 했으니까 하나님 만난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금식을 함으로 해서 집중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금식하면서 집중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해도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금식에 그게 그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사울이 전쟁 나가서 막 싸우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자꾸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전 군병들 다 굶고 전쟁에 나가. 그랬더니 애들이 굶고 전쟁하다가 보니까 막 피픽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꿀을 보니까 꿀이 있어가지고 찍어 먹었더니 갑자기 굶다가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금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내 의지예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다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3일 금식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금식 기도의 그런 태도와 방법들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있지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41일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그러니까 성과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40일 금식해도 아무 변화 안 생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금식이 여기 밑에 보면 하지만이라고 있는 데 있어요. 잘 보세요.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모든 관심을 안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기 귀찮을 때 있죠, 막.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도. 시험이 내일이야. 밥 먹고 이거 지금 봐야 돼.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밥 먹어 하라는 게 아유, 엄마, 내 지금 바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금식 기도가 어떤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무슨 나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시간 몇 시에요? 너무 많이 갔죠? 8분. 8분이에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2계명.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상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없어요. 십자가도 상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보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막 십자가가.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뭐냐면 저건 저주의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기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상징인 거죠. 근데 그 상징을 보고 나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드라큘라한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죽으라고. 드라큘라 안 죽어 그거 가지고요. 응? 가슴에다 찍어 이렇게 막 보는데 안 죽어요 그걸로. 드라큘라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지만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상징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상든지 안 만들어요. 그런데 상을 만드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 우상을 만드는 종교들이 있어요. 왜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미얀마나 이런 버마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그 불교가 융성하잖아요. 거기 가면 불상들 만드는 거 보셨어요? 어마무시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모압인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이제 왕래가 됐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살살살 이제 이스라엘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너 우리 제사에 와봐라 꼬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러 갔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러. 근데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고 입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전이 너무 우아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전은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신은 너무 하찮은 거야. 곱게 요만한 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신은 너무 가차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갔던 사람들을 갖다가 모세가 갖다가 나중에 다 쳐 죽여요. 죽이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전염병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 일들을 만들었는데 눈으로 자꾸 크게 만드는 것들은 뭐냐? 내 욕망이에요. 욕망을 투영시킨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자꾸 들여놓아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절대로 못 봐요. 어떤 형상도 있어서는 안 돼. 옛날에 고스트버스터즈 그거 혹시 아세요? 옛날 거. 난 거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얘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기가 이제 등장해서 멋있게 진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줘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것을 생각해라 그러는데 어떤 애가 우린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는데 한 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생각한 거야. 그래서 너 뭐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서 그게 나올 거야. 그래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마시멜로 이만한 게 마시멜로 얘기 뜨는 거 가지고 저걸 무서워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웃었는데 엄청나게 큰 마시멜로가 나오는데 그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입장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우스운 걸 수도 있어요. 우스운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뭐에 집중하게 하시냐? 소리에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 밑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셨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가장 귀한 선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선택을 어디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 앞에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뭘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나요? 정말 복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잡고 가셔야죠. 내가 복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하지 않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뜻을 정해서 절대로 내가 악하게 살지 않기로 정했으면 그 길 가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가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 죄 안 질 수 있어요. 아, 죄가 너무 커서요. 죄가 너무 강력해서요. 죄가 너무 대단해서요. 그거는 선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선의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라는 거 아세요? 망령이 뭐죠? 망령되.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 이름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망령되는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 근데 우리가 정말 막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 이름 나올 때 여호와 못 썼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나마 주라고 쓸 때도 이거 그냥 쓰면 안 된다고 가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그것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아도나이.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네임드로퍼라고 들어보셨죠? 네임드로퍼. 혹시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저랑 박찬호랑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나 걔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왜? 우리 동네 살았어. 여기 공주 여기 살았어. 그 사람은 날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알아. 굉장히 친한 척해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 사람이 나를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나를 만났을 때.
그럼 나는 네임 드로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같은 사람인 거냐, 같은 계급인 거냐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걸 네임 드로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린다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하는 건 세상 일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 드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 영광만 돌려야 되는데 삶은 개판이야. 세상에 와가서는 정말 악하게 살아. 누가 봐도 저거 에이 개차반 아시죠? 개밥그릇.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지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네임 드로퍼예요. 그래서 삼경이는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이름답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밖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4계명, 마지막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이 이제 이거 가지고 되게들 많이 싸우잖아요. 제7일 안식교가 언제라고 그래요? 맨날 토요일날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틀렸대. 니들이 틀렸어. 진짜 옛날에 그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토요일날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도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가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도 달라. 그러니까 개념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꼭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날짜적인 개념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 따라가요. 우리는 의미적인 개념을 먼저 따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거룩히 여겨서 우리가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이 안식의 개념은 또 뭐냐? 안식의 개념은 쉼인데, 그 쉼이 그냥 막 퍼질러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른 시간들을 다 비워놓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왜 제가 그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들이 안식, 거기는 조금 세잖아요. 거기는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막 그 옛날 고신측에서 하셨기 때문에, 고신이라고 아세요? 고신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장로교 되게 잘 지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잘한 분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셨나 봐. 근데 이 아들이 주일날 집사님 아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그랬는데, 너 못 간다고 이렇게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왜 난 안 되냐고 이제 이 아들이 와서 따진 거지. 그랬더니, 아예 너는 목회자 아들이라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집사 아들은 되는데 왜 목사 아들은 안 되냐고.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응? 목사 아들이라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날짜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랑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서로 세상 살다 보면은 주일날 약속도 잡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날에 먼저 우리가 뭐 하는 거 뭐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과 먼저 집중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되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만날 사람이라면 주일날도 만나야죠. 그리고 월요일날부터 또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예배만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준비된 예배 얘기했었어요. 준비된 예배.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보러 와요. 예배를 보러 오고 설교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설교만 듣고 가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설교가 꼬시는 건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설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예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조용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왜 거기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통해서 전부 다 뭘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들을 준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파송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게 생명력이 있는 예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만 듣고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준비된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준비된 예배.
교회 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나는 정말 준비가 됐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서 준비된 예배하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빨래를 괜히 시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그 빨래를 시키셨어요. 거룩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빨래를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내 마음 자세는 어떤 거냐? 세상적인 것 좀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띠, 뭐 아니면 이런 걱정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때 가장 청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는 그렇게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왜 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중에서 그 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뭐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누군가와 싸워서 다툰 거 가지고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가 화낸 모습으로 예배가 안 되거든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는 그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준비 없이 그거 안 된다고요. 갑자기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떠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급하게 예배가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예배보다는 준비된 예배가 진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배는 제발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실 때 그냥 교회 주일이니까 하지 말고 이 주일을 나는 어떻게 지켜야 하지? 이 주일을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걸 먼저 하루 정도 좀 생각하시고 난 내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보니까 길게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시야 생각해가지고 질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12시 반에 끝나면 하고 와요. 심어요.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어서. 자, 어쨌든 감사하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하고 강의하실 때 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13강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피곤하실 텐데 와서 말씀들 나누시고 감사하고, 다음에 오실 때도 준비된 예배 잘 해가지고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이제 광야 시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십계명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에 묶인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풀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눈과 같이 지켜주시길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